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또 이 한 주간도 그런 말씀의 은혜를 잘 또 우리가 간직하고 나누는, 그래서 잘 이 한 주를 마무리하고 주말을 또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9장의 후반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굉장히 달랐던 그런 부분들이죠.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갈릴리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즉 유다의 중심으로 향하시는 그 바로 직전의 모습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먼저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핵심의 제자 베드로, 요한과 안드레 딱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하시는 모습, 영광스럽게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냐?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의 순환,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예고하신 8일 뒤에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즉 이 변화산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연관되어 같이 봐야 된다. 즉 예수님은 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시지만, 그러나 변화산에서와의 같이 또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변화산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그 산에서만 계시지 않고 다시금 제자들과 산 밑으로 내려오심으로 우리의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삶에서도 이런 주님의 부활의 은혜,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뉘어져야 한다라는 것들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변화산에서 계속 졸다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베드로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남아있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믿음이 없다,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라고 책망을 받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든가, 또 예수님이 두 번째로 자기가 죽고 사람들에게 잡혀갈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또 우리 무리 이 12제자 또는 이 곳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거나 능력을 행하는 자를 금지해버리는 이런 제자들의 편협한 모습, 또 하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요한과 그의 형제 안드레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이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정반대로 가거든요. 원수를 사랑해라 했지만 자기들과의 반대하는 자들은 반대하고 오히려 불로 멸해버리려는 이들의 모습, 또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서도 졸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아직도 세상적인 관심에 취해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이들을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이들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도 믿는 자라고 하지만 이런 이 한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도 함께 나누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 9장에서 2번씩이나 진정한 제자도를 말씀하시는데, 어제의 두 번째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라하려거든 그 길이 꽃길만을 아님을 일단 각오해야 한다. 예수님은 여우두굴이 있고 새들도 자기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둘 곳도 없다, 내 길은 그런 길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바로 이 제자의 온전한 길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시는 그런 제자도의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10장도 길어서요, 10장도 두 곳으로 한번 나눠서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0-1의 시간이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복음의 확장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은 10장의 상반부인 10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짓자면 복음의 능력을 통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라고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이 전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면서 내용과 또 주안점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는 장면과 또 그들에게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성공, 또 이제 예수님이 이런 70명, 12명의 제자 말고도 70명의 이 전도대를 파송하시고 이들이 굉장히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펼칩니다. 이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두고 제자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기뻐했으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전반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반부의 내용은 70인의 제자를 전도 사역으로 파송하시고 또 이들이 성공적으로 복귀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주된 내용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70인의 제자를 세워서 이들을 순회 전도인으로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잃은 사람, 유대 사회에서는 70인의 장로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는 창세기에서 이 온 민족을 70민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대표하기 위해 70인이라고 하기도 해요. 즉, 이 70인의 사람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즉 35팀, 즉 둘씩 35팀을 조직하여 예수님이 보내려고 하는 각 마을과 고을과 곳곳에 이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전도팀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나 전도대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 문안도 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너희들을 영접하고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과 그 가정에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는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이 70인의 전도대 2명씩 35팀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주님. 특별히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또 잘 때, 즉 의식주를 걱정하지 말고 그건 내가 친히 예비하고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은 복음 전파하는 데만 전념해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당부의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주안점에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럼 예수님은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받을 심판과 경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즉 주님의 심판하는 날에는 고라시나 너희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희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 전도대를 배척하면 나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 예수를 배척하면 나 보내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즉, 이 70인의 전도대가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을 향해 그 마을에 이들의 심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주안점에서 나눌게요. 또 하나, 이 주님이 열심히 사역하셨던 이 갈릴리 북부 지방의 마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세 마을이 등장하는데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러한 이 지역인데 이들이 예수님이 열심히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전파하셨으나 결국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이 예전에 이 아브라함 시대에 유황불로 멸망하였던 소돔 또는 두로와 시돈도 굉장히 범죄한 도시로 주님의 멸망과 심판을 받았던 곳의 대표적인 도시인데 이들보다도 더 심한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즉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이 엄청난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주안점에서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70인 전도단이 이 주님의 명령대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했더니 굉장히 성공적인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런 성공적인 복귀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격려와 가르침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볼 이 누가복음 10장 전반부의 마지막 사건이며 내용은 이렇습니다. 70인의 전도대가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고 자기들이 능력을 행함을 보고 막 기뻐하였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너희가 기뻐하여라. 그러니까 너희 기쁨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능력을 행하였다고 그 기뻐할 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구원 얻은 자의, 즉 하늘나라의 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에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은 오히려 더 이 핵심을 말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도 주안점에서 더 자세히 나눠볼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누가복음 10장의 우리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은 18절에서 20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오늘 이 70인의 전도대가 복음 전파와 귀신 쫓는 일과 병 고치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왔을 때 주님은 너희에게 능력이 있음을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것들을 통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누가복음 10장부터는 이제 복음이 갈릴리, 유대 북부인 갈릴리 지방을 벗어나 유대의 중심부, 즉 예루살렘을 향해 침투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영역도 이제는 갈릴리 지방이 아니라 유대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을 향해 그 사역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첫 사건이 바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1절에서 2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이처럼 점진적인 확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룩을 넣은 반죽이 부풀어 오르듯이 말이죠. 앞서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자기의 12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그들을 파송하시고 전도 사역을 하시도록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뒤에 있는 오늘 10장 본문에는 그의 5배에서 6배가 되는 70명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훈련하고 사역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여기서 70명이라는 숫자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모든 민족이 70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대표수이기도 하고요. 또 유대 사회에 70인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 70인의 장로를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의 사역자 70명을 세워 이스라엘 전체에 복음을 전하신다는 의미가 있기도 한 거예요. 그 70명이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 처음에는 혼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이제 핵심 제자들인 12사도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70명이나 더 되는 그 많은 제자들에게 점점 예수님 자신의 권위와 사역을 이양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날 기약이 가까워졌음을 예수님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승천하신 뒤에도 여전히 본인의 사역을 이어 감당할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하여 남기셨고, 그들을 통해 초대교회를 이루어 나가셨고, 그들이 결국 세계복음화를 예수님에게 바통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현재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을 남기는 사역도 중요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는 사역은 힘들고 더디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조차도 본인 스스로 혼자서만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며 자신의 사람을 세워가신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역할 자들을 세워가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은 2명씩 짝을 지어 35팀을 만들어 그들을 각 마을과 전국 두루두루 모든 발길이 닿는 곳에 보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병고침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시면서 이들에게 주문하신 태도를 오늘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7절, 8절. 먼저 4절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7절에서 8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아멘. 즉 예수님은 이들에게 세상의 것이나 육신의 것을 대비하느라 복음 전파에 집중하지 못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도대를 온전히 예비하시고 이 전도대를 맞이할 자들과 이들을 집으로 받아들이고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할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말해주시므로 오로지 이들이 복음 전파에만 힘쓰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경험이 시초가 되어 후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와요. 또한 예수님은 이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이 전도대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집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또한 예비하셨어요. 5절에서 6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즉 이들이 복의 통로, 평안과 은혜의 통로가 또한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 제자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지만 이들을 향한 마음을 항상 붙들고 염려하셨어요. 3절의 말씀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즉 제자들에게 갈지어다 라고 담대하게 파송하신 주님은 그러나 이 제자들이 당할 박해와 조롱과 면박을 미리 아시고 이들을 염려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염려하신다면 분명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깨우고 다시금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즉 복음 전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도 다시금 소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복음을 들고 다가가는 하루가 되기를, 그런 도전을 받는 말씀 여행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전도대의 의식주를 책임질 것이다 라는 것에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대처 행동 매뉴얼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0절에서 11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그렇죠? 이렇게 파송된 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 가게 되거든 그 동네에 나와서 그들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와서 고향과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발에 붙은 먼지를 털어버리는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거룩한 곳에 부정한 땅에 먼지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는 그 땅들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신 건 영접하지 않는 동네 사람들의 핏값에 대해 너희들은 무죄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즉 너희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면 그 이후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건 그들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 동네들에게 예수님이 화를 선포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12절에서 15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아멘. 그렇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본거지였던 갈릴리 지방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그동안 그토록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북부에 위치했던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이 동네들이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의 자리에 그저 머무르러 버리고 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마을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고 맹인의 눈을 치유해 주셨고 백부장의 하인과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들것에 실려왔던 중풍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이외에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보이셨고 많은 이적을 보이셨지만 강팍한 이들의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증거를 보여주셨던 이 세 동네는 마지막 심판 때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던 소돔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복음을 거부하는 마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바로 우리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거울이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잘난 것이 없음에도 잘난 척하며 수많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했던 우리의 영적 교만을 이 고라신, 벳세다,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가버나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은 이 마음들을 두드리시고 계심에도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갈릴리 북쪽의 마음들을 향해 애타게 외치시는 이 주님의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거부하는 동네에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끝내 마음이 너무 아프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심판의 선포는 정말로 그들이 망하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심판이 있으니 돌이키라는 주님의 애타는 경고로 알고 먼저 믿은 우리가 이 땅에 또 다른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여전히 머무는 사람들이 없는지 그리고 그들이 있다면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끝까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예수의 복음을 미워합니다. 왜?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이 말씀의 시간 되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면은 70인 전도단의 성공적인 복귀와 그들을 향해 하시는 예수님의 격려와 교훈의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 이외에도 70인을 세워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얼마 후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마치고 돌아온 이 70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굴복한 사실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보고하였습니다.
읽겠습니다.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70인은 여러 마을을 다니며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고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믿을 만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거든요. 둘씩 짝을 이루어 파송되었던 70인의 제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주고 주님 앞에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그 역사들을 보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그 이름의 권세로 복음을 전하며 엄청난 결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였노라고 감격스럽게 밝히고 있어요. 이들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었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큰 이유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는 그들에게 제자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18절에서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마치 이리들이 가득한 곳으로 양들을 보내는 것도 하셨지만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사역한 제자들은 복음이 승리했던 결과들을 결국 가지고 왔습니다. 즉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이 제자들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낙담시키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무엇도 그들을 방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명을 수행한 그들을 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그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십니다. 그게 마지막 20절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탄의 패배는 이렇게 단번에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점진적으로 패배하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 그 사단의 완전한 패배가 완성될 겁니다. 즉 이렇게 한번 사단이 패배했다고 우리가 쉽게 즐거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이 싸움을 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제자된 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귀신이 굴복했다. 내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했더니 내 이 능력과 엄청난 것들로 귀신이 굴복했다. 이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 즉 다시 말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상기해야 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누리는 기쁨의 초점을 그들의 어떤 작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음으로 다시 옮겨주시는 거예요. 언제든 다시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제자들이고 또 후에도 실제로 그들은 정말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이 이들에게 있음을 안다면 이들은 다시금 그 넘어진 곳에서 일어서 놀라운 사역의 자리로 갈 수 있었고 결국 복음이 승리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내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은 누구도 뺏을 수 없다. 라는 확신에서부터 기쁨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항복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자칫 교만함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누릴 위로와 격려, 참된 기쁨의 이유를 주님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결국 복음의 능력은 사탄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게 만들고 제자들의 이름은 이미 하늘에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거지. 이렇게 복음은 능력이 있어 우리의 삶과 가치관을 바꿉니다. 썩어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세상의 가치와 향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잇대어 살아가게끔 하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세상과는 이제 구별되어 나타나야만 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세상의 작은 승리에 도취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에 잇대어진 삶을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이미 이만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70인의 전도대가 파송되고 또 그 복음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주님을 먼저 한 자로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로 부름받고 세워졌음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이 승리함을 알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이웃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주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애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전도대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작은 성공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려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귀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도록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여행 가운데 그런 은혜와 도전을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